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어떤 거지한테 돈을 줬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어떤 여자 아줌마 거지인데 사실 낯도 있고 아마 주변에서 여러 번 봤겠죠. 아무튼 거지 행색을 하고 또 돈을 걷어가지고 그냥 또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가 없긴 했으나 그래도 행색 자체가 지금 배고파 보여서 속눈썹 치고 거금 3만 원을 손에 쥐어줬던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현금 없었으면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있어가지고 아무튼 제 선행을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한 그 행위,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을 했고, 그 사람을 보고 3만 원을 꺼내서 하는 행위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막 복잡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반응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몰래 아픈 사람,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얼마라도 이렇게 보내고 하는 일들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선행을 베풀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스스로 이것이 의로운 행동인가, 아니면 어떤 목사라서 전도사라서 하는 어떤 요식행위인가, 이런 혼돈이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버뜩 떠올라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해 봤어요. 여기서 이제 줄인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랑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혹시나 기계적으로 아니면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이번 주간에 유난한 건지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으나 두 딸이 막 놀아달라, 안아달라, 주물러달라,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막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짜증도 나고 힘드니까 얘네들이 아빠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를 이렇게 부려먹냐. 그리고 저는 첫째 딸은 매일 어렸을 때 주물러 줘가지고 그게 습관이 남아서 지금도 매일 저에게 이렇게 주물러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째도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간지러워하면서도 주물러 주는 거, 그런 스킨십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고 좀 짜증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이런 선행이나 이런 행동과 내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 이 두 태도 사이에 뭔가 어색한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선행을 베풀고 바로 그런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문자 그대로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필요한 어떤 사소한 관심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딸들이 안아달라, 주물러달라, 맛있는 거 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저처럼 몸이 쑤셔가지고 주물러달라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빠와의 스킨십이 필요하고 아빠가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겠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야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네 충분히 건강하고 어린 아이가 아빠를 주물러주면 어디가 덧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튼 어쨌건 아이들은 그렇게 아빠가 놀아주고 스킨십 해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은 안정감, 사랑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거지만 베풀 수 있는 처지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에 다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잖아요. 딸들이 겨우 11살, 한국 나이로 4살이지만 실제로는 2살, 10개월.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굶주려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선행을 베풀고 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또 나름 의인처럼 말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그 아이들의 그 작은 요구, 여기에는 제가 약간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그러면 수준도 안 맞고 얼마나 짜증나요. 재미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어쩌면 아주 작은 요구, 또 작은 필요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네가 굶주리기를 했냐, 옷을 안 입혀줬냐, 잠을 안 재웠냐, 더우면 에어컨 켜주고, 목마르면 물 떠주고, 먹을 것 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어쩌면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들면서 툴툴거리면서도 제가 이제 애들을 조금씩 주물러 주고 안아주고 게임도 같이 해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태까지 제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과 그냥 투정 뭐 이 정도로 반을 갈라놓고 진짜 지극히 작은 제 딸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그냥 투정으로만 생각하고 진짜 궁핍한 사람이나 질병 심리적으로 막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에 띄는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만 제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대증 치료만 했던 거죠.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진짜로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눈을 닫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약간의 위로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관심도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다다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온 지극히 작은 자는 두 가지 정도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약자들, 정말 작은 자들,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 옷을 헐벗고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소하지만 따뜻한 그 관심과 정서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관심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임금에게 대하듯이 해야 되는 대상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한 거죠. 실제로는 4일 정도, 5일 정도. 제가 일주일간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성경책도 읽고 좀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그거예요. 제가 말로는 되게 유연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되게 율법주의자 같은 태도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놓친 것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들이 생기고 지극히 작은 자들, 특히나 내 눈앞에 있는 가족을 내 시야에 두지 않았다라는 어떤 자책, 후회가 좀 있었어요.
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제가 맨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 되게 부끄럽게 여겨졌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전체가. 3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네가 굶주린 자한테 밥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한테 뭘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의인들이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임금님께 왕에게 그런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이 의인들이 섬겼던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상 진짜 약자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는 그저 그냥 진짜 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자들이 약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존귀하고 왕과 같은 존재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무엇이냐. 저는 진짜 약한,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가 약한 자라고 보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왕으로 보여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 존귀한 사람이 굶고 있으면 마땅히 그 굶주림을 내가 해결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뭐 내세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의 작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이 가진 어떤 존귀함이나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격을 내가 잊고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한참 아래고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제가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거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왕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비유의 말씀은 말하자면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지만 기존의 상식, 기존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패러다임을 아주 시프트하는 놀라운 발언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카르텔이니 뭐 검찰 카르텔이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는 작은 자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높은 자다. 상대적으로 내가 높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계급 의식이 만들어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매일 2~3명씩 죽어나간다는 거든지, 사법권을 가지고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죄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고 멀쩡한 사람 횡령죄, 배임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살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세계관이 틀린 것이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잘 베풀어야 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 뭐 전국민 그 지원금 주는 것도 그래요. 왜 부자들에게한테도 나눠주냐. 이게 적선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적선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행위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뭐 포퓰리즘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특히나 이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제가 밥그릇 했는데 아무튼 이 지점에서 저는 세속적 관점이 가지는 맹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죠. 서열을 만들고 약자 위에 강자가 군림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함의를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어떤 거대한 흐름에 거부하지 못하고
잘 되면 복 받은 거고 잘못되면 죄 지은 거라는 어떤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가진 세계관은 그와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못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왕의 격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말하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공평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산업재해 말씀도 드렸지만,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또 어느 건설사는 막 무슨 사람이 죽어나가서 막 잘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또 사고가 나서 대통령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해봐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웃기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업을 저렇게 옥죄면 안 되지, 경제가 어떻게 되냐고. 이 얘기는 내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말인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속한 사회는 노동자 정도는 그냥 작은 자로 분류해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돈 벌다 죽을 수도 있지. 너희들이 선택한 거잖아.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언제 돈이라도 벌고 보상금이라도 받겠어. 왜 이런 거 가지고 과민 반응을 하지? 라는 생각도 분명히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산업재해로 하루에 2명, 3명씩 1년에 한 6, 700명 정도 된다고 얼마 전에 최신 업데이트 된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특히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무튼 작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나보다 지극히 작은 아이들이나 뭐 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나는 사회적 편견이 바탕이 된 그런 그렇게 규정된 작은 자에게만 친절하고 정작 아주 사소한 관심이 필요한 진짜 작은 자, 내 가족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나 어떤 잘 돌보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본디 생명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뭐 다른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로서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니면 어떤 지극히 과거의 어떤 관념이나 관습에 매여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율법적인 선행만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 그냥 사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의식적인 선행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그 아이들의 작은 요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작은 자를, 진짜 왕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에 제가 다다르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나 규율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실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그 지점을 파고 들어야 돼요. 왜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이 왕과 같은 존재인 것일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왕으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나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우리 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왕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단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이 들어서 도와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선에 가까운 거잖아요. 동정하고.
그런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아프지만, 지금은 가난하고 거지의 행색을 했지만 저 사람이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왕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구약, 신약 통틀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비유나 어떤 예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귀하고 동등하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관, 철학이 바로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등한시했던 모든 존재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대하고 계신지 그 자체를 이해하고 동화되고 내면화될 때 우리는 성경책을 읽지 않든지 뭐 예배를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결과를 그냥 내가 흉내를 낸다.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막 행위만 한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이 계명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체가 변화돼서 나의 생각이 세계관이 변화돼서 실제로 이 세계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값을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결과만 가지고 따라하는 거 이건 1차원적인 것이고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죠. 이 사랑도 그래요. 사랑은 뭐 온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미움도 없고 뭐 오해도 없고 그런 것들은 내가 사랑이라는 관념을 이렇게 딱 이해해서 그 사랑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의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딴 길로 안 살려고 하는데 자꾸 살려고 해서 여기서 끊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동화되고 내면화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극히 작은 자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왕처럼 보게 되고 당연히 왕이니까 왕이 헐벗고 굶지를 못하겠어요. 뛰어가서 이렇게 세워드리고 먹여드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자리에 앉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고 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기계적인 선행, 율법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보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받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이 안에서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겠다. 내가 선행을 베풀면서 이것이 과연 진짜 선행이냐, 정말 저 사람을 존귀한 왕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를 몇 번만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 계속된 고민 끝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애써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진짜 선행이 되고 진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의 이런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베풀든 기도를 하든
무언가를 하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율법적인 습관적인 것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고민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화돼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진정한 의미의 신앙 생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바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어렵게 관념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와이프나 자식, 그리고 부모님이 되겠죠. 그 부모님, 자식들의 필요 요구를 좀 귀찮지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억지로 떼쓰거나 땡깡 쓰는 건 이제 뭐 훈육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한테 어떤 거친 말을 하든 나를 미워하든 나를 밀어내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쉽게 얘기해서 어떤 화나는 말을 했더라도 10초 정도 참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쉽죠? 아이들이 요구하다, 여러분들 다 큰 사람도 있고 아이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의 요구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의 요구도 뭐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하는 것이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귀찮고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보는 거. 먼저는 가족에게, 특히 와이프에게 그렇게 잘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말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 눈에 띄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발견하면서 선행을 베풀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임금이다, 왕이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